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Nikodemu: nitko nije uzašao na nebo doli onaj koji siđe s neba, Sin čovječiji. I kao što je Mojsije podigao zmiju u pustinji, tako ima biti podignut Sin čovječiji, da svaki koji vjeruje u njemu ima život vječni. Uistinu, Bog je tako ljubio svijet, te je dao svoga Sina jedinorođenca, da ni jedan koji u njega vjeruje ne propadne, nego da ima život vječni. Ta Bog nije poslao Sina na svijet da sudi svijetu, nego da se svijet spasi po njem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어 올려졌을 때 너희 모두를 내게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에게 있어서 완전한 모욕이 되어야 했지만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 그들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승리가 되었고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이상한 사건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체, 그분의 몸에 박힌 그 5개의 못들이 오히려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직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그분께서 내가 들어올려졌을 때 너희 모두를 끌어올리겠다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복음에서 제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맡깁니다. 드립니다. 완전히 바칩니다. 여기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드립니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드리는 행위, 봉헌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삶 안에서 사랑과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그분의 손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특별히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 등
해방에서 등장하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참가하다입니다. a u prijevodu znači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라틴어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누군가의 손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된다,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često se radi emancipacija građana, 이것은 특별히 emancipacija mladih, 젊은이들의 해방, 여성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권력, 누군가의 손아귀로부터 해방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힘, 그러한 권력이 짓누르고 있다면 당연히 해방되어야 하겠죠. 모든 사람은 존엄성이 있고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 생명을 손아귀에 쥐고 좌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지배하고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방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해방이라는 말, 즉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품으로부터 해방되자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생명의 근본, 우리들의 나무까지의 근본인 뿌리로부터 또 해방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odakle si, 내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에 대해 영감을 주고 빛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즉 진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흙입니다. 흙 자체가 우리입니다. 그 어떤 천상적인 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저 단순한 먼지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kad gospodin dahne u taj 단지 사람은 그 진흙으로 만든 형상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과 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primili.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한 것도 혹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제공되었고 선사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영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영으로부터 해방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흙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 있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 앞에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Pravilo u povijesti svijeta i prva riječ koja je zapisana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인간을 유혹하던 그 유혹자는 왜냐고 묻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아주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풀어놓습니다. 해방시켜버립니다.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왜 이것이 이렇고 왜 저것이 저렇고 왜 이 많은 것이 이렇고 왜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수많은 질문 앞에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모든 답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답을 주시고 인간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탄생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할 때 생겨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이 등장합니다. 많은 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 니체
독일 철학자 니체는 그가 쓴 마지막 편지에서 potpisao je nazivom 십자가에 달리시니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니체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da je sva 자신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인간의 고통은 정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 십자가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라는 신비 앞에서 우리는 자주 자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상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면모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를 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훨씬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물론 첫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학교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너무나도 능력당하고 그 처참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니체처럼 절망한 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normalno da je sposoban izreći 가장 인간다운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라고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저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하느님으로부터 해방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운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나약함을 친히 지셨고 가셔야 하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그곳, 그 신락원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을 주신 것은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는 매 사순절이 되면 그 수감된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가가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설교가 아리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죄수가 일어나서 jedan zatvorenik 이런 말을 합니다. stavi i ovako veli. Drugovi, 한 학교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공부를 한 친구였고 하나는 공부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한 친구는 노동자였고 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거리에 있는 두 친구였습니다. 하나는 성당에 다녔고 하나는 성당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사제가 되었고 한 명은 postao svećenik,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jedan je postao ovaj ovdje 그 중에 한 명은 아리스 박사가 되었고 한 명은 범죄자가 되어서 바로 이 교도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propovjed 그러면서 이 죄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설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었을 때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냐의 여부입니다. 하느님의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악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다른 중범죄자들, 악인들과 함께 매달리셨다고 루카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욕과 수치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대단한 사랑에 시험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저주라고 하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자주 우리가 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십자가와 험난한 인생, 이러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그분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내 십자가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